기근이 가져다주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비전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이 족장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이와 동일한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주신 복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이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왔는데 마주한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커녕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 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약속을 믿고 왔는데 마주한 삶의 현실은 기근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10절에 같은 12장의 10절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역시 복을 받았는데 보세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로 갔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삭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나 그랬는데 마주한 현실은 삶의 현장은 기근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삭도 이 그랄 지역을 통해서 이 블레셋 지역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죠. 42장 5절에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41장 57절 끝에는 이 애굽의 7년의 기근이 올 때에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야곱 때에도 역시 큰 기근이 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때보다 더 훨씬 큰 기근이 7년이나 계속되는 대흉년이 야곱 때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고 이삭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려고 하는데 그가 마주한 삶의 현장은 기근이 찾아와서 그랄 땅에 거하게 됐고 야곱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심한 대기근을 맞이해서 결국은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온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되죠. 애굽에 머물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 약속을 이루시기보다 오히려 삶의 고난과
기근과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기근을 경험합니다. 이 질문은 저의 질문도 되었어요. 2019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거란 비전을 받았어요.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뭔가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이 시작된 현실은 뭐였어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는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 전 세계적인 지금 이 재앙이죠. 근데 이게 한마디로 기근과 마찬가지. 우리가 이 경제적인 이 먹는 것만이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3년간 온 세상은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3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들을 나라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위기가 왔다는 얘기도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코로나 팬데믹의 결과로 우리는 건강의 위기도, 건강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계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큰 문제는 사회적인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가 좋았던 관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도 전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이건 저만의 질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에 경험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런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에 기근을 허락하십니까? 이 기근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아니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줄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장에 우리가 마주한 이 어려움들, 기근,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불편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전혀 염려 없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는 불확실한 세대, 점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처음 2020년에 코로나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것이 처음 겪는 일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처음 당하는 우리 안에 이 기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 역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때에 7년에 큰 흉년이 애굽에 임하며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할 때 야곱 역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 지금 온 세상이 기근으로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들들아 너희는 왜 손 놓고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느냐? 양식을 좀 구해와야 되지 않느냐? 미래에 대한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야곱이 가진 양식을 구해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여러 가지 기근, 이 기근이 곧 양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경험하는 결핍, 부족함, 연약함, 고통 이 모든 게 기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기근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복을 약속하셨는데 복이 아닌 기근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기근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12장에서 기근을 경험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13장에 시작하더니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길을 찾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수년을 지나고 나서 나올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많은 스토리 가운데 결국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 나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요? 그랄 땅에 거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그리고 나올 때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된 거죠. 이삭 역시 그렇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온 가정이 대흉년을 피하여 결국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거하여 정착하게 됐죠. 애굽에 머는 동안에는 이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 덕을 보면서 풍족하게 살았어요. 400여 년이라는 시간 속에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요, 어른만, 남자만 60만 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야곱의 가족 가운데, 가정의 후손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할 때는 그들이 엄청난 민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애굽이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이 애굽을 나오고, 나올 때 그렇게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재물들을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애굽 사람이 내어주어서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마주한 삶의 현실은 기근이고 흉년이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하며 근심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고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가 마주한 기근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이 팬데믹 지나간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2020년에 왔을 때 큰일 나는 줄 알고 세상 망한 것 같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옆에 누가 코로나 한 명 걸렸다 그러면 난리가 났었죠. 벌벌 떨었죠. 다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죠. 근데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면서 경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니까 이게 죽을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회복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내일 일을 장담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아니, 내일 일을 알아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마주하게 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는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무지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인생의 문제를 작은 것 하나 해결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감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감기조차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때를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기근 때를 지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행하셨어요. 그들이 광야를 40년간 지나갈 때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강을 내어주셨어요. 물이 없는 그곳에 강을 만들어주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마주한 것이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며 우리 인생이 절벽을 마주한 것 같고 길이 이제는 없는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 흉년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어주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를 지나며 기근이 가져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계명들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이 대기근을 경험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죠.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그 아들이 죽었다고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향한 사랑이 지금 야곱에게는 누구에게 가 있어요? 베냐민,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야 되는데 그 10 아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은 못 가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안 돼. 얘는 가다가 재앙 만날 것 같으니까 얘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갔다 와라. 야곱의 마음이 의지하는 게 다 지금 베냐민에 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노년에 그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 야곱이 온 야곱의 관심과 사랑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베냐민에게 가 있는 이 야곱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옮겨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야곱에게 깨닫게 합니다. 야곱이 이 기근을 지나면서 결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가게 되죠. 왜 갑니까? 양식을,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게 돼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애굽이란 단어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가 애굽이란 단어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형제들에게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원죄와 같은 죄책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들이 시기하여 형제,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 죄책감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이게 씻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죄책감으로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가정의 평안이 다 깨져버렸어요. 자신들이 두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애굽이란 단어를 떠올리기도 싫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이 유다는 이 무거운 이 죄책감 때문에 집도 떠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애굽을 양식을 구하려 방문하게 된 것이 기근이 나지 않았다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결코 그들의 생애에 이 애굽을 방문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죠. 자신들이 팔아버렸고 죽었다고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에 평생의 이 미안함과 이 상처와 죄책감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무엇인가 가정에 화목이 있을 만하다도 요셉 생각만 하면 가족이 싸늘해지는 서로가 알고 있는 무거운 이 상처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서 결국은 요셉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화해가 일어난 것이 놀라운 화해가 일어난 그러면서 야곱의 가정에 비로소 진정한 샬롬 이 평화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를 이어가야 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될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나라 그 온 가정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하나 되어야 될 가정인데 그들 안에 있는 아픔과 실수와 허물과 죄 그의 동생을 팔았다는 이 쓴뿌리가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중에 그들로 하여금 이 큰 아픔과 상처를 씻게 하셨어요. 회복을 주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모든 길의 끝은 화해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끝은 용서와 화해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화해의 직책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대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은 화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기근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끝이 결과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팬데믹이라는 이 3년 가까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모하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기근을 경험하게 하신 참 의미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 우리에게는 이웃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이란 단어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지리적으로 먼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먼 곳은 이방인이라는 단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다고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유대인들이 느끼는 것이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 않는 것이 갈릴리 지역을 갈 때 삥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피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 사실 말씀 1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예수님이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화목하게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깨어진 것도 회복하기 원하시고 화목하게 하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지나가며 우리 인생에 주시기 원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책,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뭐예요? 세상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이 대기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도 식어지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텐데 가정 안에서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상처받고 깨어지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인데 안 보고 깨어지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화목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하나 될 교회 안에도 우리는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주한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기근의 시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화해예요. 화목함이에요. 화평함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고 내 인생에 결핍을 주시고 내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셨나? 이것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구나. 내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관계의 회복이구나.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뭐가 남겠습니까? 가정 안에 사랑이 없다면 무엇이 남겠어요?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 듯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가정에 사랑이 없다. 함께 일하는 동료 가운데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 가운데 화목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화목과 사랑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개인적이든 시대적이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며 그 고통을 지나가며 우리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이요. 화해의 회복이요. 하나됨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가정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이요. 이 대기근을 지나며 온전히 화해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거에 대한 우리 인생의 질문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분명한 답을 이제는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건강의 위기, 더 큰 질병들도 올 거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에 많이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바라봐야 될 인생의 끝이 뭐냐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는 직책,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랑을 이루며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힘써야 되는 것은 어떻게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로 화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지나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은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화평케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세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내 삶에 한번 우리가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문제가, 이게 정말 죽고 살 문제였나?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는데 내가 이루어야 될 화목의 직책이 뭔가 돌아보며 여러분 가족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먼저 손을 내미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신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